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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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말씀 7절에서 8절 봅니다.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참 좋은 날,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죠? 내일이 되면 오늘은 없어요. 그죠? 귀한 날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 8절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이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죠. 기상관측 이래로 115년 만에 큰 폭우가 내리니 그저 손도 써보지 못하고 많은 피해들을 입기도 했다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강하다고 하지만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앞에 복을 달라고 빌죠. 그러나 그 우상들이 잠시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이 만든 우상이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고 마음의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지도 못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인생의 삶은 과연 어떨까?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야훼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 스스로를 믿고 육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질병과 가난과 저주밖에 없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 그에게 다가온 것은 환경의 저주와 육신의 질병과 사망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설명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에게 다가온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죠. 시편 146편 3, 4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어떤 권력자라 할지라도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가 가진 모든 생각과 권력이 모두 다 소멸돼 버리고 말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희망이 없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레미야 17장 6절이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을 돌이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그럼 과연 어떤 삶일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예레미야 17장 7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문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지 말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는 것.
다윗의 일생 동안 정말 고난이 많았죠.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많은 주옥 같은 시편들이 기도죠. 예, 시편 25편 1, 2절이죠. 야훼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아픔과 모든 힘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 시편 34편 8절입니다.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 그에게 피하는 자, 복 있는 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피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어려움이 점점 더 다가오고 문제가 생겨날 수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문제로부터 노연함을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신다. 시편 125편 1, 2절에서 고백하죠. 야훼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야훼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직접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길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 안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 성경은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죠. 8절이죠.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은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물줄기에 닿아서 가뭄이 오고 심한 더위가 올지라도 잎이 시들지 않고 푸르청청하며 결실의 계절이 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깊이 담겨져 있으면 어떤 환난과 시험의 문제도 이겨내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잘 아시는 시편 1편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말씀에 두어야 한다. 말씀의 강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담가놓고 있으면 어떠한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푸르청청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문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말씀에 서 있는 사람은 환난의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넘치게 해주신다고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겸유하라. 그를 겸유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여 시편 34편 9절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때때로 사냥감을 구하지 못해서 굶주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주의 백성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요. 주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도 어려운 것, 슬픔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올 때가 있죠. 크게 뭉클하게, 아니면 슬픔으로, 아니면 어떤 소망으로 감동들이 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슬플까? 어떤 분이 어느 날 새벽에 교회 갔는데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고 슬프더랍니다. 오전 중에 문자가 왔어요. 어떤 교회 장로님이, 아주 교회에 충성하는 장로님인데 아드님이 암 말기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지금 용인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며칠 못 갈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 아이가 지금 이곳에 왔는데 며칠 못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래서 중일 오후에 바로 창원까지 내려와서 8.15 연합 집회를 드리고, 월요일은 부산에서 8.15 연합 집회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올라와서 병원에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아주 바쁘신 목사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식 주례가 또 2번이나 있었다고 그러죠.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갑자기 주례 끝나고 그곳에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중간에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쏟아지는데 차는 또 얼마나 밀리는지 2시간 반이 걸려서 용인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갔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 있더랍니다. 그 장로님 아들이 만 48세밖에 안 됐는데 누워서 눈도 못 뜨고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그런데 유리벽에 막혀 있고 마이크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아멘 아멘 하더랍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리고 가족들이 다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동생이 오빠 우리가 있으니까 힘을 내. 남동생도 형 힘내. 어머니 원사님은 옆에서 눈이 퉁퉁 부어서 울고 계시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찬송하니 아멘 아멘 해서 다시 집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문자가 왔더라고 그러죠. 제 아들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랍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제가 더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쉬고 건강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루를 선물을 받은 거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 일상을 할 수 있는 것, 그냥 매일매일 있는 일이고 당연한 일이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순간도, 한순간도 우리가 앉아있을 수도,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설교를 할 수도, 눈으로 무엇을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주신 그 시간, 주신 기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예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그 어머니의 마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이렇게 주변에 가까운 내 자녀나 아니면 내 인척이 돌아가게 되고 장례식장을 가게 되고 병원에 그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런 자리에 있다 보면 정말 큰 마음에 깨우침이 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를 잘 믿고 살다가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 계신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상가들을 뛰어다니는 건강한 소년이었는데 그만 11살 때 여름에 예기치 않게 홍역에 걸려가지고 뇌성마비를 앓고 난 다음 전신마비가 됩니다. 말도 하지 못하게 되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입은 소년이 되고 말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저 누워있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었다고 그러죠. 어머니가 하루 종일 옆에서 간호를 해줘야 돼요. 눈물을 흘려도 닦아줄 사람이 없어서 어머니가 옆에서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12살이 된 어느 날 마을에 전도활동을 하던 목사님이 겐조의 집에 와서 빵을 사다가 그 아이의 얘기를 듣고 성경책을 전해주고 가셨다고 그러죠. 이 성경책이 그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어머니가 그 성경 아들 겐조에게 읽어줄 때마다 아들이 눈을 번쩍번쩍 크게 떠가지고 자기를 주목해오는 모습을 보았다고 그러죠. 도대체 이 아들이 이 성경을 제대로 듣고는 있을까? 이 성경이 아들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나 너무 궁금했다고 그래요. 아들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일본 글자 히라카나 50자, 아, 이, 우, 에, 오 모음 5개하고 자음 10개하고 합쳐서 일본 글자가 50개인데
그걸 판에다 써놓고 하나씩 짚어갑니다. 짚어가면 눈을 깜빡하면 그걸 가지고 받아서 적기 시작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억을 짚으면 기억을 적고, 그러다가 아를 짚으면 가, 그렇게 해서 눈을 깜빡하면 니은, 이렇게 50개를 짚어가면서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미즈노 겐조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적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14살 때 세례를 받고 많은 감동적인 시를 지어내죠. 그 시를 읽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중에 말씀이라고 하는 아주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었다 그러죠.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오려 아까우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오려 아까우니까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이 미즈노 겐조는 말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말씀 한마디라도 더 너무나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귀해서 이것이 기쁨이고 은혜이고 감사였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얼마나 말씀을 많이 사모하고 살고 계십니까? 미즈노 겐조 같이 말씀 한마디라도 들려주시면 그것이 기쁨이고 감격이고 삶의 전부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누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은혜고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라요. 또 한편의 시를 소개합니다. 그렇지 않아, 이 겐조의 시입니다. 걷는 것은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괴로워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이미 함께 계셔. 기도하는 건 나 혼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나의 바람을 알고 계시는 주 예수가 함께 기도하셔. 아주 짧고 아주 쉬운 시죠. 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미즈노 겐조는 이렇게 예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다가 47세로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희망이라는 끈을 꼭 붙잡고 평생 감사하며 살았어요.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예수 잘 믿고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께서 오라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진정으로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남은 여생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